안녕하세요. 갈릴리아 예수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소유를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불이하게 독점되어진 나뉘어진 그 땅을 원래의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권력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모든 권력은 또 모든 땅은 하느님의 소유이므로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땅을 하느님이 사랑하시던 그 백성들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바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 운동이고요. 그것을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라는 그 말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느님 나라였죠. 그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세례자 요한은 복음서에서 그 하느님 나라를 예비하는 운동, 즉 세례를 통한 회개 운동을 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미래로부터 아니면 이미 시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그 회개. 그 회개라는 게 뭘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말은 라틴어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로 되어 있죠. 메타노이아는 우리말로 회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회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심과 회개는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개가 고칠 게 아닙니까? 즉 자기가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회심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그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그리스나 로마의 그 군대에서 나온 용어라고 해요. 이를테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막 행진하다가 지휘관이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면 바로 행진하다가 뒤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즉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행동을 확 돌이켜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어떤 결단으로 옮기는 어떤 행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뜻하죠. 네 마음이 완악하여 살던 대로, 관성대로, 이 세상의 상식대로,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다가 뜻한 바 있어 마음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비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지? 하고 숙고하기 시작하면서 그분께로 생각과 마음과 내 힘과 행동의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혹은 회개,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흉문으로 듣지 않고 복음으로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갈이 불길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마음을 돌이킨 자만이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세례자 요한의 뜻에 동의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그 요한의 선포 내용과 예수님의 선포 내용이 동일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선포를 두 분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먼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먼저 회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요한과 예수님이 요청했던 회개란 어떤 회개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천천히 보시면은 단박에 느낄 수 있겠지만 율법 중심의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정결법과 안식일법 등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혹은 성전에 와서 제대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즉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던 체제를 거부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율법보다 크신 분이고 성전보다 넓으신 분이죠. 그리고 율법과 성전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 바로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분의 나라는 그러한 토라와 성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에게서 시작될 거다라고 예수님과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성경 중심 체제나 율법 중심적인 어떤 회당, 이러한 구조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죄인으로 주변화시키는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하느님 나라와 영 상관이 없다라고 이 두 분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증거는 우리가 하는 처신, 행실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중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나머지 1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내 가진 바, 먹을 것 안에서 일부를 떼어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행실로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한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득권을 나눠줄 용의를 가지라고 하는 요청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교리로 얘기하고 있는 원죄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 원죄가 뭘까요? 사회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죄가 원죄라면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기득권도 또한 원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된다는 것은 나의 기득권으로부터 혹은 내가 속한 계급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해서 만인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는 것. 나의 소유를 두고, 나의 기득권을 두고, 나의 계급을 두고, 나의 신분을 두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마다 아니면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충분히 나의 기득권으로부터 나의 원죄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운지 물어야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대전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느님, 그분의 것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본래.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잠시 머무르는 거류민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파라오의 통치하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읍을 나서는 대로 주님께 제 손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레가 먹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이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파라오, 당신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집트에서는 당시에 파라오가 현존하고 있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파라오의 소유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우레와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먹게도 할 수 있는 분, 즉 이 우주의 유일한 주인은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모세는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조차도 그분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것이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뿐만 아니라 파라오조차도 다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다만 현실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면 하느님의 소유인 그 세계를 누군가 갈취했을 뿐이죠.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것이 그 시대의 권력자라고 볼 수도 있죠. 부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들은 그분의 것을 이 세상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그 시민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온 거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왕권을 강화시켰던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권이라는 것을 제도화시켰던 다윗조차도 이 모든 세상의 소유는 하느님의 것이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역대기 1,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죠.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참여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다 당신 것입니다. 주님, 정령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고 이 나라도 당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써 만물 위에
드높이 계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조차도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것. 다윗의 나라조차도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 특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 땅에 대한 영구적인 사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식객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허용된 그 기간 동안 그 땅을 경작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그 땅은 공공재였던 거죠. 하느님이 만인이 정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땅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재화는 원천적으로 공공재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또 일정 기간 그 땅을 경작할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고 라고 묻는다면 그 죄는 하느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공적 자산인 재화를 사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2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복음에서 언제 하냐면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마음과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에서 정한 모든 것을 잘 지켰다. 흠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가서 네 가진 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더 대단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결국 요점은 네가 네 소유라고 믿고 있었던 그 재산을 하느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재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서 내 뒤를 따르라는 거죠. 그때 그 청년은 슬픈 표정을 짓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하는 말이 이처럼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탐욕,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가진 바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당신들을 따를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가 내 욕망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느님께 내 마음을 개방한 자 안으로 그분께서 진입해 들어오셔서 그분이 온통 나를 차지하실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온통 차지하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욕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차지하셔야. 원래 우리는 그분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차지하도록 허락할 수 있어야. 허락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그 부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날 한 그 지주가 그의 수확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은 곳간에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 생각은 곳간을 큰 곳간을 다시 지어야지. 그리고 그 곳간에다가 올해 추수한 그 곡식들을 넣어놓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도 좋다 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치게 은총을 받았으니 넘치게 수확을 했으니 없는 이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두고두고 먹고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이 추수한 결과가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나의 재산이 내 삶을 보장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자를 두고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날 밤 그 지주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내가 되찾아갈 거다. 그러면 네가 마련하던 그 모든 재화는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즉 재화가, 돈이, 그 쌓아놓은 곡식단이 너희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넘쳐나는 곡식을 나누어 줄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는 얘기겠죠. 즉 소유와 삶은 별개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인 양 가로채고 있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단언합니다. 너희들은 불행하다. 이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정말 정말 불행하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이제 굶주리게 될 것이다. 왜 이들이 불행한가? 이 부유한 사람이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소유를 이들이 자기 거라고 유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하느님의 공적인 재화를 사적인 재화로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부유하고 배부르는 동안 이 지구의 어느 한켠에서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부자와 거지 나자로에 대한 얘기죠. 어느 부자의 문간에 종기를 핥을 수밖에 없는 그 거지 나자로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자로가 문간에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처음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라자로가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굶주리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굶어서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자가 하느님의 소유를 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소유를 하느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거지 나자로에게 먹을 것을 나누었다면 그는 굶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자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만난 것을 먹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부자도 죽어서 가보니 저 멀리 천상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죠. 자기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고. 이 부자에 대해서 단죄하는 자,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정말 주인의 태도와 주인의 자리를 갈취한 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던 거죠. 근데 그걸 갚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은 한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 생각을 계산을 해도 3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3억에 1만 배.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이죠.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빚을 이 종이 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소연하자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보통 노동자의 3달 월급이죠.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그 멱살을 잡고 소송을 걸고 그 빚을 못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에 들어간 그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그 사람의 동료가 주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에는 너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라고 주인으로부터 그 호된 가품을 당하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의 그 진정한 주인은 당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즉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조차도 참된 의미의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의 권리를 주인이 소유한 바를 자기 것으로 갈취한 그런 부자는 그것이 제 것인 줄 알고 그 작은 빚돈으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감옥에 가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종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그 종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래에 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에 그를 위한 공간이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참 주인이신 하느님을 따라갈 것인가?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참 많다. 아무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그 방에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인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충분히 먹고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무작정 무모하게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속한 것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 보면 부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봐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정말 말하건대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근사하게 차려입지 못했다고. 오늘 서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그러한 들풀까지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이야 훨씬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들아, 잘 들어봐. 지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애써 찾는 거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먹고 입고 잘 걱정을 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유혹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떠오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늘 내가 먹을 빵 걱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오늘의 빵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울고 통곡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불행하여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 언제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어줄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장에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 나라에 그들을 위한 방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진입하도록 돕는 그 사람들은 이런 하느님 것에 대한 개인적인 사유화와 독점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구나. 예수님은 집도절도 없이, 가정도 없이, 소유도 없이, 글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무소유 방랑객처럼 살았죠. 그 공생활 기간 동안.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일행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돈을 매개로 해서, 소유권을 매개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상징적인 저항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언자들을 생각하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위탁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몸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멍에를 메고 걸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몸으로 그분의 뜻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입니다. 퍼포먼스처럼 보입니다. 마테오와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효처럼 보이죠. 즉 메시아께서 말구유, 즉 짐승의 겉에서 짐승의 팥통위에서 태어나시는 형상으로 루카복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는 가장 남루한 곳에 그 남루한 사람들과 함께, 그 초라한 사람들과 함께,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마태복음에서 국가 권력이 헤로데로 상징되는 그 모든 무고한 또한 무력한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겨우 에집트로 달아나 목숨을 구한 메시아. 그 당시에 민중들의 처지를,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예수의 삶 자체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더 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무고하게 죽은 자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던 세상입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면밀히 보다 보면 그 당시의 민중들의 삶을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사랑하시는지로 함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에게 있던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또한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하느님 나라는 가부장권으로부터 벗어나고 가족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듯 이 세상의 권력 역시 하느님의 것이죠. 야훼 신앙의 근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임금님은 야훼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훼 신앙의 근간이죠.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였죠. 왕이 없는.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정치적이거나 성적인 소유권을 요구할 수 없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소유한 백성이야. 마치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이 왕이 군중들을, 시민들을, 백성들을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권력 혹은 왕권은 하느님께만 주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얘기인데요.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고. 왕호를 들고 있는 황제의 머리카락만 센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 바삭 백성들의 머리칼조차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아주 섬세한 분이시다. 문득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이 마음을 아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 분이 바로 아버지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느님께 고유한 모습으로 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권력, 이것을 조장하는 힘 중에 하나는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가족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 장모, 자기 밑에는 일부 수하. 넓은 의미의 가족주의거든요. 가족주의가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죠. 내 식구들만 돌보려고 하는 이것은 마치 왕권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자 하는 군주제하의 왕조 시대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왕조의 축소판이 우리 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퍼포먼스처럼 예수와 그 일행,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 그리고 세례자 요한 같은 분들은 탈가족을 선포하죠.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가족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어찌 보면 당시 사회에서 가족 성원들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던, 그래서 이 자식과 아내가 아빠와 남편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불렀던 그 관행을 깨기 위한, 거부하기 위한 행위로서 탈가족을 취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점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가부장제 자체도 넘어선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가부장제가 문제가 아니라 자비롭지 못한,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꼰대 같은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성 자체, 어떠한 그 사람을 힘을 가진 자, 소유한 자와 소유물로 나누어서 소유한 자가 자기 소유물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통해서 그 사랑의 잣대를 세우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가부장제 자체에서 벗어나라고 요청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그거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하죠. 그 고지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이고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을,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가족의 개념,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을 완전히 거절하고 새로운 의미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만드시는 분이죠. 또한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대를 하죠. 그때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뭐래요? 하느님 나라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행자들에게 요청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가지 않습니까? 특히 불교에서는 출가, 수행. 출가해서 수행하는 자들을 출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스님들이죠. 나를 올가맬 수 있는, 나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경계를 접고 그분께로 돌진에 들어가라고 하는 요청의 결과가 출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가족관계를 거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마테오와 루카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 얘기를 설명하면서 잠깐 나옵니다. 그 후에 본문이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는 동안은 한번 찾아오셨다는 정도 외에는 거의 그분들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 공생활 내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발언에 가끔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올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분과 예수님이 어떻게 교제하였는지, 어떻게 관계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눕지 않았었다면 아마 장모 얘기를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장가를 갔는지 장모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거예요. 복음서 어디에도 마치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일행들이 다 독신자였던 것처럼 그 가족에 대해서, 그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제베데오의 아들 누구누구 이런 말은 나오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만 제베데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족에게 복음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사유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가족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곳을 촉구하는 그러한 복음서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권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 따먹기 싸움이죠. 우리가 전쟁이 뭡니까? 자기의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욕망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낳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쟁이요, 그 정복된 식민지 백성에 대한 가렴주고 착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 투쟁은 소유권 투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혹은 스스로를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 말씀이 통치자라고 하는 자, 이 말은 이 민족의 통치자들은 이라는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데,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이신데 바로 내가 통치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군주들의 권력은 하느님의 권력을 찬탈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느님.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에게 스승이라 부르지도 말고, 선생이라 부르지도 말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라고, 당연히 왕이라고 불러서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오로지 그 모든 호칭에 맞닿는 분은 아버지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죠. 결국 주인으로서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 없는 것들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권위를 자기 것인 양 행사할 때 이것을 우리는 권력 남용이라고 해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인됨에 반대되는 섬기는 자, 즉 종대미의 윤리를 내세워서 정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는 태도를 당신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황제, 예수님이 공생활 하실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이었죠. 그리고 헤로데 대왕 혹은 헤로데 안티파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 황제와 총독과 이 헤로데 일가들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해요? 군사력으로,
막강한 물리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소출을 사실상 강탈해 온 거잖아요. 강탈해 온 그 재산으로 부를 쌓아서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고 힘을 키우죠. 그리고 열심히 땅 따먹기에 해당되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는 방식,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끌어모으는 형식의 그 품에 해당되는 품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느님의 권력과 영 다른 거죠. 일반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을 탕감해 주셨던 그 하느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분은 존재하시는데, 이 황제와 총독과 헤로데 일가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는 그런 매정한 종의 모습을 갖고 권력을 유지해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이 이와 관련해서 말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세 번째 날 화요일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와서, 성전 세력들이겠죠, 헤로데 당원들과 율법학자들과 수석 사제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한가?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라면 1차적으로는 주민세.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라 마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말입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리고 나면 황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방점은 뒤에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바리사이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바리사이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해서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다.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있다. 이렇게 있게. 근데 여기서 먼저 얘기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극진하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방점은 뒤에 있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황제에게 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먼저 돌리라는 그 얘기가 핵심인 것처럼,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 말을 예수님은 정작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이 말의 뜻은 현실 앞에서는 그런 거죠. 빼앗긴 그 땅들을, 원래 그 땅을 경작했던 그 농민들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희년 선포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수없이 역사 안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남아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세력, 즉 종교적인 귀족들은 인민의 것, 백성들의 것을 약탈해서 로마에 공납하는 대가로 이 성전을 수호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다시 인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약탈해왔고 그 땅의 주인처럼 행세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성전 체제를 거부하시죠.
성전 귀족은 또 다른 의미의 부재지주들이었죠.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서 그 소출의 거의 50%를 수탈해서 먹고 사는, 그렇게 자신의 부와 권력을 증식시켜왔던 존재들이 바로 성전 세력들이죠. 뭐 가야파와 같은 대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라고 안병구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헬레니즘 문화, 즉 로마식 문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도시 지역에는 돌아다니시지 않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도시 지역에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는 복음서에도 그것이 그 도시를 뜻하는 아니라 도시 외곽에 있는 어떤 시골에서 그 여인을 만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농촌 지역만, 시골만 돌아다니셨는가? 라고 한다면 그 시골에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그 땅의 참된 의미의 주인인 농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의 주인들과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 그들만 상대하셨다. 라는 뜻이라고 안병무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농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땅의 본래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 이 땅을 위탁받아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느님과 이 농민들 사이에 끼어든 착취자, 그 사람들이 바로 지주들이죠. 그래서 이 지주 권력을 쏙 빼버리면 우리는 하느님과 상대하면서 그분이 배려해 주시는 그 땅을 내 생애 동안 경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 정상화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나를 하느님께 돌이키는 회개이며 하느님 나라의 도래다, 희년의 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리는 길은 농민에게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시대의 희년운동이고 온 교회가 행해야 된 회개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러한 재화의 공적 요소에 대한 이 부분을,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떠올리게 하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 모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기존하는 세계에 대한 안티테제죠. 반대 극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초기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르스트 틀리치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런 모습을 두고 원시 그리스도교가 사랑의 공산주의를 살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러한 그 모습의 원시 공동체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준 분배 과정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무언가를 생산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그 종말론적 지평 속에서 살았던 미국의 곧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산하고 나누는 그러한 그 정착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신앙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진입해 들어오도록 돕는 그러한 투쟁하는 공동체, 그 투쟁하는 공동체로서 살았던 시절을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산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서로 나눔으로써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고자 했던 이 정신은 그 고대 교회 안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금입이라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었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도 부르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0년경에 활동했던 분이죠. 그리스도의 제대가 금으로 된 잔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으로 돌아가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이 작은 사람 하나에게,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고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제단에 금으로 된 그 성기들을 장식해 놓는 동안 그 가난한 그리스도는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먼저 배고픈 이들을 충분히 채워주고 난 뒤에 그 나머지 것으로 제단을 꾸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장식할 때 고통받는 형제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살로 된 성전, 이 몸이 살아있는 인간이죠. 이 살로 된 성전이 돌로 지은 그 성전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요한 크리스토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요.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것은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부자예요. 부자들이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내가 탐욕스러운 거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갈망이 나를 생기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내가 생기 있게 내 삶에 활력이 생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는 돈 벌고 싶은 욕심에 내가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활기 있게 일하고 있지 라고 믿는 이러한 자세를,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그 지옥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그에게 구원은 없다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실리우스 성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우스 성인은 카이사리아의 주교였죠. 당시의 황제는 발렌스 황제였는데요. 그 바실리우스 성인의 선임이 카이사리아의 주교였던 에우세비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우세비우스에 의해서 주교품을 바실리우스가 받게 되죠. 그 후에 이 에우세비우스가 죽자 친 아리우스파였던 발렌스 황제는 이 에우세비우스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모데스투스 총독을 이 바실리우스 주교에게 보내서 아리우스파로 들어오도록 권합니다. 그러면서 협박과
회유를 동반하는데요. 그 모데스투스 총독이 발렌스 황제의 명을 받아서 바실리우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리우스파로 합류하자고. 그러자 바실리우스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 총독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당신 재산을 몰수하거나 혹은 당신이 매질을 당하거나 귀양을 갈지도 또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중 한 가지는 당신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바실리우스가 이렇게 답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몰수당할 재산이 없지요. 그리고 저를 추방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추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제가 있는 이 주교관도 내 집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바로 거기가 어디든지 다 제 집입니다. 내 소유의 집을 확정적으로 갖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귀하께서, 총독, 당신께서 나를 추방하시는 그곳이 바로 제 집이 될 겁니다. 또 누가 저를 고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몸이 허약해서 한 대만 맞아도 바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문할 시간이 없다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죽음은 나에게 은혜로운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 사람이 죽임으로 해서 나를 더 빨리 하느님께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자기가 머무는 곳을 내 집이라고 느끼는, 그리고 죽음마저도 하느님께 하느님을 뵐 수 있는 정말 기쁜 반가운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권력이 무력해지는 거죠. 어떤 협박도 그 사람 앞에서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느님께서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하느님께 온통 빠져 있는 자, 하느님의 바다에 잠겨 있는 자, 그분이 이미 나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돼요. 어느 것도 내 것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부자들은, 또 부자가 아니라 해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게 없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실리우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는 정말 가난하고 선함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군요. 그대는 사랑을 행하는데도 가난하고 친절을 베푸는데도 가난하고 하느님을 믿는 데에도 가난하고 영원한 희망을 지니는 데에도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공동체가 자기가 가진 바 작은 소유라 해도 그 가운데서 나눌 것들을 찾는 거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인데, 합법적 재산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게 왜 욕먹을 일입니까? 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바실리우스 성인에게 묻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바실리우스 성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지금 정당하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하느님께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이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재화를 위탁받았는데 그것을 내 거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부에 대한
재화에 대한, 권력에 대한, 소유에 대한 전면적인 재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는 거죠. 그 비전 안에서 새롭게, 자유롭게 어떤 곳으로도 얽매이지 않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는 자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고, 마음을 돌려 하느님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 그분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강의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의를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데, 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당분간 강의를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작된 강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